로마서 9장 14절로 1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신가 제목으로 내가 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들 중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자주 섞인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일어나는 부조리와 불공평한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 이래에 불공평, 부조리는 언제든지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자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지혜, 또 믿음, 용기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전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황금 광산을 채굴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으로부터 광산을 사들인 업자는 다시 채굴을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아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작업을 멈춘 그 3피트 아래에 황금이 번쩍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사한 값진 황금 광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믿음, 소망, 사랑 혹은 용기, 열정 이런 것들이 황금과 같이 소중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행복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로 태어나 힘겹게 살아가는 자신과 혹은 금수저로 태어나 편하고 쉽게 혹은 호요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신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스마엘을 거부하시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만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 중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부유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과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병약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하신 분이 아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만을 택하시고 사랑하여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신가요?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고 불의하신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요? 에덴 동산에서도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보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탄이 와서 속이죠. 하와가 계속 그 열매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라고 속입니다. 너 왜 하나님께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알아? 내가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인 것처럼 불공평한 분이신 것처럼 속이죠.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그것을 따먹고 말았어요. 자신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교만과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사망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만을 주장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고 여기지 않는 것은 다 불의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성향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심겨졌어요. 불의하다. 하나님조차도 불의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아주 교만한 생각이죠. 인간의 지혜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여 나타내신 그 범주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시죠.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을 사랑하시고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자체가 이미 사랑의 대상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죄로 인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사람들은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다 죽은 상태에 있단 말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실존이죠. 실체입니다. 다 사망에 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죄로 인해서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죽은 자들인 것이죠. 그런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전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사실은 제한이 없잖아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또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된다. 요한복음 3장 18절이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또 선택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또 오직 감사할 뿐이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느냐 그게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사망에 처해 있는 상태인데 그들 중에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은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이유는 분명하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거부하고 모든 민족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것인데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다.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다. 권한이에요.
15절 16절 말씀이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길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긍휼히 여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녀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버려져도 그만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죠. 15절 말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여 계시고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려주고 계셨습니다. 그 기간이 한 40일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모세가 40일 동안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 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모세가 아마 그곳에서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에게 찾아와서 협박을 하죠. 위협을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두려워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여기면서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즐겁고 기롭게 뛰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우시죠. 모세야,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당장 내려가거라. 아마 이 모세는 내려가면서 설마 불과 지금 이 40일 만에 하나님이 지금 임하여 계신 이 자리 그 밑에서 우상을 섬기다니 반신반의하며 내려왔죠. 보니까 현실이 그 십계명 돌판을 때 던지고 깨뜨리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들이 정말 패역하구나.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걸 다 불태워 갈아엎어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셨소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날 죽이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모세가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하면서 백성들의 용서를 긍휼을 위해서 기도드린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 숭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책에서 지워버린대요. 죄를 지으면 지워버린다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죄어 버린다 한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국 응답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33절 범죄면 내가 나의 책에서 그를 다 치워버려도 그만이다.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긴 하셨지만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3장 출애굽기 33장 3절이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올라가시지 않겠대. 함께 하시지 않겠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런 죄를 짓는 백성들과 함께 한다면 너희들은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한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격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모세의 간구와 기도, 이 패역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마저도 들어주시죠.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러면 너희와 함께 올라가 주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믿지 않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또 믿은 이후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방자하게 살아왔습니까? 함부로 죄짓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의하면 지어버려도 그만인 사람들이에요. 저희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아직도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너무나 큰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또 긍휼히 여길 자를 비록 그들이 자격이 없지만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그 긍휼을 맛본 우리들은 늘 겸손해야 되고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완악한 자들을 또 완악하게 해서 그냥 방임하는 거죠. 완악한 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에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권한이다. 17절 18절이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완악한 사람의 대표로 애굽의 바로왕을 들으셨네요. 자, 하나님은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 애굽 왕 바로를 세우셔서 그 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하나님이 바로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애굽의 바로 왕을 세우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내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 의해서 애굽은 큰 은혜를 받았죠. 멸망받아 마땅한 나라였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 지혜롭게 일을 처리함으로써 7년 흉년에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 왕에게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요셉의 은혜를 잃어버린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린 아들들 낳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강팍한 왕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운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무시하죠. 아주 교만하죠. 가혹하고 강팍한 사람이었죠. 이런 과정에서 바로에게 내려진 이 하나님의 재앙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었죠. 이것이 결코 부당한 일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애국과 바로 왕이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악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 그들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로에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10가지 재앙을 다 당했는데 그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바로 왕은 충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주어졌어요. 주어졌습니다. 살 수 있는 길도 충분히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왕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은 그가 완악하게 되어 죄를 짓고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조장하셨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짓도록 시험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시험은 땐따도죠. 땐따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짓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바로는 그 마음이 강팍해서 10가지 재앙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면서도 돌이킬 수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마지막 재앙 앞에 이제 무릎을 꿇었잖아요. 애굽의 모든 장자, 가축까지도 다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을 때 비로소 이제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줬습니다만은 또 마음이 변하죠. 끝까지 추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들이려고 하다가 결국 홍해 바닷가에 모든 군대를 수장시킵니다. 멸망을 당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신 거고요.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의 그들의 형태를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들도. 얼마나 완악한지 말이죠.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맨날 원망 불평해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바로 왕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심으로써 심판을 받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 왕에게 이 공의를 시행하신 것이죠.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이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완악한 바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단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에 나타난 모든 일들이 다 그 애굽의 신들을 친 거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들을 다 깨뜨리신 건데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의 신보다 강하신 분이구나. 크고 광대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인도하시면 우리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신 중요한 이유죠. 그 완악한 바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애굽에서의 사건은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땅도 우상 섬기는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리라. 그들도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멸망도 애굽의 바로 왕의 멸망과 같아요. 하나님이 멀쩡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나요? 그러면 불의하신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전한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을 뿐인데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도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들도 거부했죠. 대적하고 일어났죠.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죠.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떨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기회를 주어지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과 또 완악한 자들을 이렇게 나누어 대하시는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같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많은 것을 누리고 또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럼 불의하신 분, 불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고 순종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지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를 알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주는 어떤 불공평, 불의한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그 뜻인 것처럼 하나님을 잘못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역사가 에덴에서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 달란트 비유에 잘 나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를 주셨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분인 것 같다는 거예요. 누구는 5개 주고 2개 주고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주나? 이렇게 하나님을 불의하고 불공평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일하지 않고 묻어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잘 생각하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다. 그러나 기회는 다 주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구원받을 사람인지 긍휼히 여김을 받은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지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만약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구하면 되겠죠.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그 길을 버리면 돼요. 내가 악인이요 불의한 자임을 깨닫고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고 그 길을 버리고 주님께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긍휼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긍휼을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완악해지지 않도록,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긍휼히 여김을 계속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한순간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신 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바로와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악하거나 강팍하여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로마서 2장 5절이잖아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권하시고 때로는 완악하여 심판을 받을 자들을 공의로 대하시는 분이시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고 주권임을 인식하고 늘 겸손한 자세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완악하여 주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멸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은 저희들,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사람도 완악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교만하여 넘어지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이제 늘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